요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1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물론 성경의 인물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는 요나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성경의 인물들을 상대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신앙이 자라고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도 보지만 요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여서 요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요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아수르,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제국 아수르의 수도인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왜냐하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완전히 그 제국에, 특별히 그 수도는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 성읍에 완전히 관영을 하여 가지고 차고 넘치게 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심판하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도록 요나 보고 너는 그 니느웨 성읍에 가서 그 성읍을 쳐서 그 성읍 사람들을 반대하여 가지고 저들의 죄악을 정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래서 저들이 그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자는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요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주께서 너를 쓰시겠다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자가,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요나는 부자요 당대 의인이요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요나예요. 아무 배경적인 것도 나오지 않나요. 아미떼, 요나의 아비라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참으로 내세울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집안의 그 아들 요나 불과한 존재였었는데 아무런 그러한 정말로 대단한 것도 하나도 없고, 아니 오히려 요나는 선지자의 자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이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는 우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닙니다 나 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요나인 것이고, 나중에는 막 하나님 앞에 우리 요나서 4장에 보니까 막 하나님 앞에 이 성질도 부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라고 했더니만은 야 하나님 앞에 대들기까지 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라도 합당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가 센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자 왜 사용하십니까? 사람들이 얼마든지 요나 말고 또 고분고분 순종 잘하고 시키는 데 잘할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나 자격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했다면 그 요나의 하나님은 요나에게 있어서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나에게만 그러신가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되 아무 공로 없고, 아니 우리가 태어나서 잘한 거 하나도 없는, 이미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
너희들은 찬양해야 될 것이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무 공로 없이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너희들이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그 공로를 보시고 너희들을 선택하여 주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보라 우리 성도들 보니까 우리들 보니까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뭐 여기 문벌 좋으신 분 많이 배우신 분들도 간혹가다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벌 좋기나 합니까? 정말 뭐 그냥 대단한 가문이십니까? 능한 것이 많습니까? 아주 그냥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석박사고 그냥 PhD고 막 그런 가정이십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셨어요. 이 자격이 없는데 단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러면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기 때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함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지난 3월 첫 주에 말씀 살펴본 대로 진리에 대해서 말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시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그 복음 진리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Our chains are gone. 나의 쇠사슬은 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쇠사슬은 다 풀려나게 되었고 We have set free.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도다. 우리는 해방되었도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셨도다. 이것이 바로 Amazing Grace가 아니던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우리에게 이제 맡겨주셨어. 너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전파하라 라고 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요나와 같이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도다. 바울은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제가 여러분 솔직히 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 사람들이 하도 자기가 내세우는데 저도 잠깐 어리석은 말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 자신을 잠깐 얘기하면서 저도요 대단한 가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가문에서 저가요 더군다나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요 최고의 학문을 나왔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은 자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도다.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요나의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요나의 하나님은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니느웨로 가도록 하라. 니느웨는 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저 반대 방향인 서쪽에 올라로 말하면은 저 스페인 쪽으로 해가지고 도망하였다.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기도 자빠 로드가 있는데 이 자빠 로드, 요빠가 로드가 있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만은 또 마침 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 하시다도 착착 잘 맞아떨어지는구나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여 가지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이 배를 타는 값을 주고서는 배에 올랐더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라고 하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와 있고 또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요나가 피하였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낯 피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편재하신 하나님이시다. Omnipresent. God is everywhere.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다 계셔서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가 없는데, 아니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죠. 다윗도 시편 139편에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우리 하나님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낯이 있습니다. 내가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빠르게, 새벽에 하나님 아마 주무실 거야. 내가 이때 그냥 저 바다 끝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은 안 보는 데 가서 있어야지. 감찰하신 하나님 피해가지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편재하세요. 어디든지 다 계세요.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명을 피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왜? 어디를 가든 여호와 하나님 다 계시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사명의 자리에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 어디를 가서 다 하나님 부를 수 있지만 요나가 서야 될 곳은 사명의 자리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러니 요나가 그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막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버리고 사명의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하고 충성하지 못할 망정 그 은혜와 사명을 버리고 그저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한 요나, 나 같으면 잊어버립니다. 버립니다. 너가 사명을 버렸느냐?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니라 라고 했을 것이요. 요나 말고도 얼마든지 사람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순종 잘하는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사랑하여 주셔서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를 회개케 하려고 여호와께서 요나가 타고 지금 이 배를 타고서는 지나가는 그 이 바다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대풍이 일어나게 하셔서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 막 두려웠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때 막 대풍이 대작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냥 막 대풍이 부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막 신에게 신이여 왜 진노하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깨닫게 하소서. 막 그런 의미에서 막 자기 신에게 부르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배 밑창에 있었던 요나까지 이제 깨우고선 데리고 오게 되었고, 요나가 자기는 히브리인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한 것을 알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된 상황에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지, 누구로 말미암아 이 신께서 이렇게 노하시는 것인지 한번 우리 제비를 뽑아보자 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기에 섭리하셔서 역사하셔서 요나가 뽑히게 하셨다.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막 요나가 이제 자기 자신의 죄를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낯을 10절에 보니까 피하려고 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가다가 이렇게 된 것이니라.
사람들이 막 책망합니다. 오히려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을 책망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막 책망하는 것이에요. 책망하다가 그러면서 막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요나는 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폭풍을 가지고 뚫고 나아가 보려고 막 애를 썼지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지만 해결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들어다가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신 것이었었다. 우리의 인생에도 폭풍이 일어나고 막 어려움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리에 가서 회개케 하시려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는 그의 아들이신데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의 책직을 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 17절에 이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었었구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정말 삼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나가 막 배에서 떨어질 때에 큰 물고기를 가지고 물고기야 크게 뻥튀기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술봉을 내려가지고 막 물고기를 갑자기 크게 만드는 헐크 물고기가 생기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다 아시고 보시고 요나가 불순종할 것까지도 다 염두에 두시면서 한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크게 키우셨어요. 이미 예비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법칙은 뻥튀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씨에서 싹이요 싹에서 이삭이요 이삭 다음에 충실한 열매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도면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물고기를 키우셨고 드디어 이제 때가 되니까 그 물고기를 바다에서 막 모셔가지고 요나가 배에서 떨어지는 그 지점에 딱 물고기가 거기 가게 한 다음에 요나가 떨어졌을 때 요나를 삼키게 하셨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요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요나는 드디어 이제 2장 1절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의 밀실과 같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었다.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장을 이렇게 쭉 제가 설명했지만 1장에서는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요나는 기도 안 했습니다. 사명을 받았음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니네로 갈까 다시스로 갈까 고민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제비 뽑아서 그 하나님께 너의 죄 때문이라 라고 말했을 때에도 사람들 앞에는 얘기했지만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고, 풍랑이 점점 흉흉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으니 우리가 이래요. 상황이 점점 흉흉하게 되고 막 어렵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을 때 그때 되면은 천부의 의지 없었어 기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렙쌌더니 이 고난이 유익한 것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큰 고난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상황을 이제 요나는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에 자기는 지금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가는 그러한 죽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처지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상태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심판의 물이 자신을 영혼까지 수장시켰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6절에 보니까 자신이 절망하게 되어서 그 절망의 깊이가 산의 뿌리까지
산의 뿌리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지경까지 내가 절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나가 큰 고난으로 바다 한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가서 지금 숨은 붙어 있는데, 요나가 거기서 지금 자기의 참으로 이 아주 그냥 암담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 자신이 참 한심하다, 사명 버리고 하나님 은혜 저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 요나는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회개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2장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극도로 요나가 이제 낙심하게 된 것이죠. 외부의 환경 보더라도 정말 죽는 것밖에 없고, 내 자신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 한심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한심한 존재가 되었어. 완전히 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완전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나는 지금 다 탈진한 상태가 되었어요. 탈진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형편없는 믿음에 실망하고 자신의 초라한 믿음에 눈물 흘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이 눈물을 흘린다. 마치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은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그러한 우리 복음성가가 있는데, 자기 자신의 그 아주 그냥 이 그러한 사명도 내팽개치고 그러한 모습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지금 막막한 이 현실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탕자가 나중에는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이제 돼지 우리 가가지고 돼지, 유대인들이 돼지로 얼마나 불결한 짐승을 치고 있는데, 탕자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까지라도 그거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구나. 자기 자신의 형편없는 처지를 생각하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초라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탕자가 아버지를 그때 가서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지금 완전히 한심한 처지 가운데, 처량한 처지 가운데 있는데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이제 쭉 생각하게 되었는데, 요나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였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요나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네. 세상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요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저버렸습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명을 주신 은혜 저버렸습니다. 회개하는 기도겠죠.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하나님 저 구원하여 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 감사하는 노래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 제사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약속한 모든 것들 소원을 주님께 갚으면서 이제 믿음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그의 이 기도의 마지막은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아까 우리 복음성가 우리 찬양할 때 찬양한 것처럼, 그래요, 내가 뭐 간구한다고 내가 회개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 회개했으니까 나 이제 소원 지킬 테니까 감사하니까 나 건져 주시라고. 아니 내가 너를 왜 건져줘야 될 의무가 어디 있냐?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 주셨을 때, 너를 사용한다고 하셨을 때 불순종했으면서 지금 와가지고 회개할 테니까 다시 사명 달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인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셔서 요나를 구출해 주셨도다 라고 해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토하게 하셨도다. 토하게 하셨도다. 마치 탕자가 자격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재산 다 허랑방탕하게 이 소진하고 와가지고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 보려고 그래요? 아버지 앞에 갔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것보다도 먼저 아버지께서 탕자를 바라보고 발견하고 나서 막 상거가 먼데 달려와가지고 저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가지고 막 안고서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맞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불순종했다고 사명을 내팽개쳤다고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징계하실지언정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사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 제가 복음성가 얘기했지만 우리 이재왕이라고 하는 14살짜리 소년이래요. 근데 이렇게 막 근육이 사라져가지고 이 근육 디스트로피라고 하는 그러한 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소년이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이 면도날을 가지고 자기 손목에 대면서 자살하려고 했대요. 그러면서 막 하였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도 자살하면 지옥 간대, 자살하면 지옥 간대 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딱 들리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이렇게 내가 힘든데 죽어서 지옥까지 가가지고 영원히 살면 얼마나 더 억울하냐 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시편 2편 7절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였어. 그가 그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그가 복음성가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하는 그 찬양을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마치 탕자 아버지가 이 자식 같으니라고 너 어디 내 앞에 무슨 면목으로 왔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외면하고 거부하신 아버지가 아니시고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구출해 주세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제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디 너가 나한테 한 거를 생각할 때 내가 너를 용서할 수가 있겠니? 아니 그렇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하라 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탕자야 너는 내 아들이다. 요나야 나는 아직까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나의 하나님은 부활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하라, 육지에 토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고기는 요나를 데려다가 토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요나를 바다 한가운데에서 물고기가 토해낸 것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서 토해내면 안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이 물고기야, 너는 요나를 저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셔서 이 피조물인 이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른 땅, 육지,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곳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 그것까지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물고기야 요나를 토해내도록 하라 라고 해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서 토해냈다고 한다 그러면은 요나 육지까지 올라오는데 기진맥진해 가지고 다 탈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요나가 이제 일어나야 걸어야 될 것이니까 요나를 바다 한가운데서 토하지 말고 육지까지 올라가서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라. 그래야지 저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 걸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힘찬 제2의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물고기 엄명하노라, 너는 요나를 가지고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잘못하였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견고한 발걸음을 가지고 단단한 곳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 다윗도 그 하나님을 체험하여 가지고 시편 40편 1절서부터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갇혀가지고 내가 설 수 없는 그런 곳에 있었어.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사 반석에 건져주셔가지고 너 고생 좀 해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자리,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주변 사람들이 야, 다윗 수렁에 빠져가지고 인생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그 궁덩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웅덩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어떻게 저의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새 출발하여 할 수가 있었겠느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다고 말해요. 다윗이 부활했대. 야, 그가 힘차게 제2의 인생을 가지고 힘있게 견고하게 막 지금 이제 다니고 있네.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부활케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저 이 애굽에 내려가는 상고들에게 그 팔아 넘겼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형제를 생각하게 들어. 아이고, 참 안된 인생이다. 네 인생 끝났다. 이제 너 평생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이 땅에 들어오지도 못할 것이고 너는 완전히 이 처량한 인생가 되어서 노예로 인생을 마감할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어찌 이 요셉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노예로 이제 팔아버렸습니다. 또 우리 미세스 보디발 여사가 이 요셉이 자기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너 감옥에 쳐두면 내 말을 안 들었어 감히 내가 감옥에 쳐두면 너 인생 끝났어 라고 그렇게 안갚음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어요. 요나가 그랬다. 사람들이 흉흉한 바다에다가 던지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이 젊은 사람을 가지고 이제 그 바다에 가서 수장되겠네라고 하면서 요나를 들여다가 바다 흉흉한데 던져버렸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인생 끝나버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부활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또 그러셨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이 요나서를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요나를 가지고 흉흉한 바다에다가 던지니까 1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 하나치가 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바다가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의 잔을 다 받으시고 나니까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화목제물이 다 갚으시고 나니까 우리 주님의 그 공의의 그 진노가 다 satisfied, 다 만족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면서 내가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열어놓으셨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 이루신 다음에 3일 3야를 그 이 무덤 가운데 요나처럼 요나가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3일 3야를 갖추고 계셨지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시키셨도다. 마치 요나가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그가 그것을 뚫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부활의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말. 물론 여기에 부활은 우리 몸의 부활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죽지만 죽는 거 아니에요. 잠자시는 것이 잠깐 잠자시는 것이. 우리의 이 영혼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육체는 잠자는 것이고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고 뭐 화장까지 해가지고 죄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셨을 때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몸의 부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이요,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이요, 욕된 몸이 신령한 몸이요, 다 살아나. 이 육체적인 부활을 말해주고 있지만 또한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하나님, 부활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떠한 자입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참 교만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쌍함을 당하여도 당하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저렇게 사방으로 우겨쌍함 당했으면 완전히 인생 끝났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디림을 당하야 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하고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요. 홍수환 선수가 뭐 6.7기입니까? 7.8기입니까?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8.9기, 9전 10기까지 계속 일어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보배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으면 사명 붙잡고 죽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으면 죽이지 않습니다. 사명 다 하면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오뚜기와 같이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요 나의 하나님 바로 요 나의 하나님. 요런 불순종하길 잘하고 사명 감당하길 싫어가지고 이리 빨리 저리 빨려고 하는 요 나 같은 참으로 형편없는 요 나 같은 자의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나서라도 사명 붙잡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완전히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가 있는가? 내가 너를 낳았는데 너는 내 아들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취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크신 권능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사랑하는 동안에 이제 아까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였던 것처럼 이제 나 몸과 내 모든 것 바쳐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이 사명 붙잡고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조차도 내가 어떻게 내 것까지 하나님이 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시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가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이 있으세요. 여기 다 사명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모든 공동체의 사명은 복음 전파하는, 교회 운동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리의 자유케 대해서 이 진리를 가지고 전파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은혜에 감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우리 맡겨주신 귀한 사명 붙잡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